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전 세계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현재 일본이고, 매일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도 현재 일본이고, 우리 한국은 한 4,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이 코로나 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 팬데믹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장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그때에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는 코로나 발생하는 환자도 많았지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 관이 없어서 사람들을 푸대에 담아가지고 한쪽에 방치하는 그런 일까지 있는, 정말로 이 이탈리아는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탈리아의 38 먹은 의사가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출처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년 전, 빠르면 한 2년 전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코로나로 저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분은 호흡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갔고 동료들 중 2명이 죽었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 여럿이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도 모르게 평안을 주시고 환자들을 계속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에 여기 병원에서 120명 이상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번만큼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였잖아요. 서두에 뭐라 그래요? 과학이 신앙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맹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자기는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가 병원의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75세 되신 목사님이 입원했는데 이분이 죽었지만, 그러나 죽기 전 며칠 동안이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 기도하지 않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으로 나는 의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의술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가 나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고창병원에
그 정형외과 환자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수술을 그분이 수술을 집리하지는 않았어. 그분이 이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은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은사님과 함께 수술했다 그래. 그런데 이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쉽게 말하면 멘탈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니,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죽은 거예요. 그 이분이 자기 집에 칩거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창중학교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인 정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몇 사람이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그 의학, 의술이 그 의술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두려웠다. 그 고백을 제가 10수년 전에 뭐 한 20년 되겠네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뭐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지나온 역사를 위대한 정치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러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고 사람이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태초가 역사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무슨 시간이 존재했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영원한 시간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점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도 하나님의 거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100세 살고 싶다고 100세 살아져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고 여러분이 운동하고 여러분이 별의별 것 다 먹어도 여러분 병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 오늘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알파이고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뭐냐면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예요.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의 알파벳 있죠? A가 첫 글자고 Z가 끝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A요, 나는 Z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주인이고 이 우주 만물을 끝맺을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끝내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런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냐?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기도 하지만 심판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궁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아멘? 근데 이 우주 만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이지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응? 아니 우주는 빼버리고 지구만 생각합시다. 이 땅덩어리도 커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도 다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모든 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그러잖아요. 응?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나니 그러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터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못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비극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피조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어요.
자,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뭐요? 참새가. 아니, 우리 주변에서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 그 참새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응? 그냥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생각 속에는 참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아가는가 보다, 그 정도잖아요. 가끔 센치해지면 참새가 지적이니까 참 마음이 좋다, 참 듣기 좋다, 힐링되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팔린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새에 비유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 모든 움직임은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개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개입했다, 간섭했다.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것을 너는 인정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왜 못하느냐? 그리고 못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네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야. 그죠? 그러면 그 홍수 심판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멸망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어요. 그 120년 동안에 노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줬어도 사람들이 귀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느냐?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최고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노세 그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앞으로 우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한 번의 대사건이 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받을 자들이 훨씬 많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와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장차 너를 심판할 심판준이라 그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방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 염두하라. 염두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심을 끊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철저히 물질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철저히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한때 기름이 난다고 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제7광구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름도 또 가스도 매장돼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협약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묻혀 있긴 해요. 근데 동해에서도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난다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무릎을 쳤다 그래요. 이 무릎은 쾌제를 부르는 무릎이 아니고 안타고 하는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에 분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5일째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에는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 의미로 무릎을 안타고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일은 나오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주 5일제가 이미 도입돼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5일만 우리 일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네요. 전 세계도 하향으로 내려가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신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그들도 노아 시대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명명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심을 끊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살다가 그 부모하고 관심을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날부터 고생길이 훤하죠. 여러분, 고생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멸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래도 별일 벌어지지 않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파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사람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설령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사명을 주면 그것을 버거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기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분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고쳐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롯을 찾아간 이유 뭐가 되겠어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 섬에서 그가 멸망하여 구원받는 것은 그의 행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롯을 찾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롯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줘요. 롯아, 내가 이 소돔성을 벗더니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내가 유황불로 심판할 테니까 너희 가족들을 빨리 이야기해서 소돔성에서 뛰쳐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벌벌 떨잖아요.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농담.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멸망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족만이라도 여기서 뛰쳐나가자 그렇게 롯이 이야기하니까 사이들이 콧방귀켰다는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이 네 사람이 다행히 나왔대요. 근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멸망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들이 불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한번 뒤돌아봤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됐고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지나치게 물질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이 있음을 지식으로 알아. 근데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 그래, 뭐 사람 죽지. 그래, 하나님 심판하신다더라. 그 정도지. 그게 자기에게 심각하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람만 해당되잖아요.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마지막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불타서 마치 두루마기, 종이가 불타서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이 지구 땅덩어리도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도 없어져요. 현재 이 우주 만물이 없어져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있음을 늘 염두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도 끝나는 정점이 있을 것이고 역사도 끝나고 인생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는 그 새로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을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종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찾아가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고향순 어르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종말을 맞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염두에 두잖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세를 부정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내세를 부정합니다. 자, 내세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현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세상을 내세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야, 김성식, 너 천국 갔다 와봤어? 너 하나님 봤어?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엄마를 여러분이 태어날 때 봤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어서 그 시기 조정해서 태어났어요? 제가 1961년도에 태어났네요. 내가 61년도를 내가 정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정했어요? 여러분이 이 전 세계 230개국이 넘는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고향 땅을 고창으로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저루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모든 인생에게 거주의 경계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거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을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저루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세를 접고 우리는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안식처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내세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내세를 부정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능력이 생겨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우리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동창 순천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동창 만나가지고 차를 마셨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신협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난, 지금 그때 차를 마신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늦게 신협에 들어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전무하고, 그러니까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은퇴해가지고 집도 큰 집 마련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자기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친구 앞에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날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짜증이 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 친구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뭐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바득바득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바득바득 살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술렁술렁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품격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현세를 떠나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 현세는 날아가고 그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심장이 멎는 순간 내세입니다. 얼마나 임팩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젊으나 연세가 드셨으나 심장이 멎는 순간 현세는 없어져 버리고 순간 뭐가 찾아와요? 내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세가 낙원 천국이냐 음부 지옥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예수를 믿고 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그분이 역사를 마감짓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을 출발시켜 주신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을 마감시킬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주인인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